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의 배경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배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로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참 잘한 거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게 참 잘하는 겁니다. 예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복 받는 일이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성경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고 성경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기독교회 그들의 믿음의 삶을 걷다가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독교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온 것은 참 축복받는 일이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성과 함께 오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절대 떠나지 마시고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사람 사는 곳은 50% 100%예요.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자가 돼서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설교마다 은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설교해 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나보다 좋은 목사 만났으면, 더 신뢰 있고 영역 있는 목사 만났으면 교인들이 더 풍성한 꼴을 먹을 터인데 목사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자꾸 떠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런 부평초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가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관제제보살 행심 반하다 밀다 심경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뭘 생각하냐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딱 붙잡고 아 그렇구나. 여기에 내 인생에 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우리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이 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라고.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두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라 그 말이죠. 주목하라는 그 이야기는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함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참 묘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닮아가요? 아니면 영딴판입니까? 실험을 했잖아요. 300 커플의 사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놨거든요. 그리고 제 3자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서로 한번 부부의 짝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300 이 부부지간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지고 먹는 것도 닮아가고, 제가 이제는 국수도 먹잖아요. 이게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곽교회 교인들이 이제 호박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노영자 권사님이 호박떡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닮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인식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유형적인 모습도 함께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뭐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 마을에 앞에 큰 바위의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어네스트가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다 보면서 살아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60여 세월이 지났는데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그 마을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탁 보더니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그게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나다나엘 호소는 그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뭘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도 인상도 인생도 달라진다. 이제 그게 그 소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다른 것 주목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세상을 살면서도 전쟁통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불안적인 요소,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송두리째 뺏기지는 말자고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2절부터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처럼 너희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과거 조상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 11절, 7절부터 쭉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11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또 한 번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장에 같은 내용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요. 왜 그러는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주목해서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집이 된다 그랬죠? 14절로 가서 보시면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게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가 이루신 바와 같이 성령,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무엇에 일렀으되 성경, 성령이 성경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직접 화법을 써요. 이렇게
이러이러이러와 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간접 화법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대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상들이 저지른 과거의 역사에 잘못된 그 점,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면서 너희는 그 반복된 구절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애비 같은 실수 다시 하지 마. 막 한창 공부해야 할 그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는 나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와 복음과 기독교로 와서 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 여기 좀 힘들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그것은 우리 너희들의 조상, 바로 히브리인들, 그 유대의 조상, 그들 조상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큰 실수를 너희들이 또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은 장에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듣고 이야기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들이 철저하게 거역했어요. 다시 말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그 짓을 했느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의 1세대 약 한 200만 명,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통 속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하면 그들이 무슨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화를 내셨는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광야에 엎드려진 그 시체가 과연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갈렙, 두 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17절 했고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4장 1절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지금 무슨 사건을 그들에게 딱 지목을 해서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잘못 또다시 범하지 마,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신명기 1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의 힘으로 건넜죠? 누구의 은혜로? 그래요? 은혜로 건넜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그 유명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도착을 했는데 목말라서 물을 딱 떠먹어 보니까 그 물이 썼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딱 던지니까 기가 막히게 쓴 물이 단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신광야로 들어가요.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새벽마다 기가 막힌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나예요. 이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 만나를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셨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까지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셨고 새벽에 나면 먹거리를 주셨고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은혜로 살아요? 노력으로 살아요?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요? 아니면 기적이 없는 고된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그 역사가 수르 광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셔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2년 왔거든요. 어디에 도착했는가?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는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장입니다. 다시 말해 각 지파의 최고의 리더자였다 이 말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이 쭉 들어가서 저 북쪽까지 샅샅이 정탐을 하고 그 증거로 그들이 뭘 메고 나왔죠? 포도송이를 혼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양쪽 사람이 나무까지 걸어서 들고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양쪽 사람이 포도가지를 들고 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들에게 쭉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게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는가?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능히 이긴다. 한쪽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 둘로 이제 갈라진 거죠. 여기 이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왜? 그 땅에 가보니까 풍요로운 것은 맞는데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족이 살고 있더라. 근데 그들과 우리가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내 스스로, 나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면 이기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을 했습니까? 나에게 주목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그것을 가리켜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이겨. 아니, 이길 수 없어. 아니, 들어가면 깨질 거야. 이게 이제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쪽에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케이,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을 했는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나를 주목했을 때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죠? 어떻게 이깁니까? 거인족을. 근데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나를 공급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 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나를 주목하고 스스로 능히 이기지 못한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한두 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우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이게요, 한 달 한 달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게라고 하는 이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이 프레임, 그 틀에 내 스스로가 갇히게 돼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탈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어요. 딱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뭐 한 줄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묘지를 만들려고 하나님 이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백성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민수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의 말이 누구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해주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셔서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감사의 요소도 주시고, 고맙다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아니 내 인생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정도로. 오늘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이 그 가나스 바네아에서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면 2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붙잡고 살면 이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 믿음으로 또 다른 하루를, 또 다른 내 인생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성광교회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십자가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그 고백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